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가 우리 연약한 인생, 육체가 있고 또 이 세상의 흑암 속에 있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가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 또 그러고 난 후에 범죄하여 영원히 죽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일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브라함 같이 택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게 해주시고 그 명령을 받고 명령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역사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자, 복 중에 복, 참으로 은혜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인데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죄에 범하고 육신에 연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당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피할 길을 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 만세 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가 육신으로 오셨는데 또 육신이란 것이 짐승의 육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의 육신도 있고 그 다음에 들의 짐승의 육신도 있고 바다의 물고기의 육신도 있고 육신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육신 중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가 오셨다 이 말이죠. 그 까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혈육과 인간과 혈육과 똑같이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그가 모든 고난을 받으시지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자, 히브리서 2장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라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리. 예수께서 우리 인간들이 다 혈육에 육체에 있는데 우리 주께서 우리와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육체가 있는 중에 사람의 육체가 나타나심은 우리 사람들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와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 모두를 놓아주라 하심인데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짐승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인간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사람의 모양을 오셨죠. 그래 빌립보 2장에도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온 까닭은 사람의 육신으로 육신과 똑같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있는 것 자체가 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고난이죠. 자,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십니다.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자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 그가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연약한 육체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까닭은 그가 고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이 혈육으로 사람의 모양 오셨는데 그런데 고난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천사도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심 받아서 항상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부터 이 세상에 돕는 사람들 사이에 항상 출입하고 왕래하거든요. 그런데 천사는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오지만 여기서 천사는 고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 가지고 와서 이 어둠을 몰아내고 하는 일에 그들이 일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천사의 땅에 고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 그냥 오시면은 사람의 모양이 없으면은 고난 받을 일이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5장 히브리서 8절 읽으셨는데 바로 그 위에 7절에 보면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게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또 혈육에 함께 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는 죽음이 반드시 오니까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니까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고난 중에 사실 제일 가장 큰 것이 뭐냐? 자, 2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먼저 자 4장 15절 읽겠죠.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누구냐?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 가지고 만든 그의 아내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지켜 이 동산 지기를 잘하고 있다가 왜 범죄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범죄시킨 것도 아니고 또 이들이 그냥 잘 순종하다가 심심해서 범죄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범죄한 것이 아니고 아무 까닭 없이 뱀이 와서 유혹하는 바람에 시험하는 자가 왔는데 그 시험을 할 때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범죄하게 됐다. 이게 시험하는 까닭은 마귀는 하늘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흑암에 가두셨는데, 그러면 이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구약부터 예수님이니까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입었으니까 그거는 조금 차별이 아니냐? 아니요. 예수님 오기 훨씬 이전부터 인간에게 다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육체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더라. 마귀가 딱 정체가 드러나. 구약 때도 그렇게 마귀를 의미하는 지칭하는 많은 용어는 있지만 정확하게 마귀라고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 전에도 헤롯 왕이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귀라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처음에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무슨 시험인데요? 그게 뭔데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자. 아하, 구약 때에도 시험하는 넘어진 게 많은데 그게 마귀가 시험해서 넘어졌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정체가 드러난 걸 보니까 이 범죄한 천사가 있는 곳이 흑암인데, 아, 여기가 흑암이구나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세상에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 예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 육체가 있을 때는 시험을 받는 것이죠. 천사는 시험 받지 않죠. 세상에 여기 출입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은 고난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것이 뭐냐니 그 중에 하나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첫 아담은 시험을 받을 때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있는 완전한 사람 중에 우리 주 예수님만 똑같은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죽는 날까지 마귀가 시험을 하러 온다. 오늘 본문에도 맨 끝에 보면은 마귀가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더라. 그러니까 다시는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이기고 나면 다시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났다가 또 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시험을 해서 그 시험에 넘어지게 하려고, 죄짓게 하려고 원수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굶주릴 필요가 없으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먹을 거 마실 것 줬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후에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에 40일 동안에 하나님께 10번을 원망하는 바람에 하루를 1년 해가지고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40일 동안에 먹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살 수가 없다 해서 하나님께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똑같이 광야에 가셔서 그들은 모세와 수많은 남녀노소 애굽에서 나올 때 막 양도 가지고 나오고 금은 폐물 다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4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10번 했어. 여기서 우리가 못 산다 이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광야에 가서 그것도 드시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40일 동안 아예 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시고 난 후에 가장 약할 때, 그들은 아직 광야에 나왔을 때에 40일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한 것이 아니요. 그냥 거의 처음부터 그냥 물이 없다. 아직 한 명도 목이 말라 죽은 사례가 없는데 죽을까봐. 그게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를 탄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 보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홍해 바다를 이적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바다 갈라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애국 군대가 물에 다 이렇게 빨리 죽고 난 뒤에 미리암이 막 소고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한 명도 광야에 있었지만 아직 한 명도 목이 말라 아직 않았어. 죽고 난 후에도 원망하면 안 되지만 혹시 죽고 난 후에 굶주려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다음에 목이 말라 죽고 그 다음에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불평했다면 그래도 뭔가 조금은 뭔가 그들이 할 말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한 명도 목말라 죽은 사례가 없는데도 미리 자기들 생각에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죽는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원망하고 대들 정도로 아직 몸이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이렇게 원망했다 이 말이에요. 아직 한 명도 목이 말라 죽은 예가 없어. 그 일테면 적게 봐도 100만 많게 보면 300만 사람에다가 그 다음에 소 양까지 합치면 수백만이 그들이 하나라도 죽으셔야 되잖아. 그런데 한 명도 아직 죽은 사례가 없는데도 목말라 죽겠다. 그 다음에 아직 음식을 자기들이 처음에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만약에 먹을 게 없으면 자기가 있는 양을 잡아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소 잡아먹으면 염소 잡아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먹을 것이 없다.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광야를 이끌어냈느냐? 이렇게 원망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면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 그 상태에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가장 육신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체인데 가장 연약한 상태. 이제 시험 딱 들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때 시험하는 자가 왔다 이 말이야. 이건 우리 연약한 육체가 있는 인간으로 치면 100% 시험 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가장 예수님이 심히 배가 고파 줄이신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어서 만들어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마귀의 시험이죠. 배가 너무 고프지 않느냐. 사람은 배고프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기가 무섭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만들어 드시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가 맛있게 빵을 내가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굶어 죽을 것 같은 진짜 배고픈 상황이 왔는데도 사람이 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되어 있다. 빨리 밥 먹어야 죽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맞아. 네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아. 그러나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그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아니까 그 다음에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육체의 연약한 게 뭐냐? 천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것이 뭐냐니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 유혹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뱀이 강제로 그 과실을 따서 입에 강제로 입을 벌리고 넣어준 게 아니단 말이야. 하와 자신이 선악과를 따서 먹은 거예요. 범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니 유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가 배고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을 받았대. 시험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면은 반드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시다. 시험을 받았는데도 시험 안 받으면 죄를 범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 믿는 사람들도 말하기에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범할 수 있습니까? 육체가 있고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걱정, 염려, 근심, 불평, 원망, 그 다음에 정욕, 욕심, 자랑, 교만 어떻게 이거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안 받았는데 죄를 안 범하신 것이 아니고 시험을 똑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다 받았는데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자 성경 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보십니다. 2장 보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자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내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늘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내 나라를 맡겨서 너희도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상에 앉아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 왜? 이유가 뭐냐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시험 한 가지가 모든 시험 받았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서부터 떠나실 때까지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밑에서 계속 유대인들이 내려오라.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내려오라. 그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막 시험하는 유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사신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시험을 많이 받으셨어요. 유혹을.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처음부터 공생의 처음부터 함께 따라다녔으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육체에 있을 동안에 받는 모든 시험도 받을 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결같이 제자들도 시험을 받았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 2장을 보십니다. 예수가 오늘날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이거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았다. 육체로 계실 때 아들이시라도 고난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라도 사람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니까 그가 시험을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도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같이 시험 받는데 시험 받는 자들을 항상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자들이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늘 도와주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걸 도와주십니다. 당연히 도와주시지요. 자녀를 잉태하고 낳고 키우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냥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덥고 추고 하는 모든 일이 있는데 젊고 늙고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잘 되도록 안전하게 부유하도록 도와주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진짜 도우심은 뭐냐?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가난해도 부자라도 원수는 항상 시험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마귀인데 마귀가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지 않고 마귀가 부자라고 해서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시험하는 자인데 시험하는 자가 안 믿는다고 해서 시험 안 하고 믿는다고 해서 시험하고 또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시험을 해? 라고 도망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고
맨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부터도 인간의 조상부터도 시험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받아서 범죄. 왜냐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라서 사람에게 자꾸 거짓말로 유혹해서 그로 죄를 범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니까.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이렇게 영적 싸움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뭐냐니 마귀를 이긴다는 것이 뭐냐니 시험을 이기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보면은 어떤 충만해서 감동받아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자, 깃발 들고 나가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마귀와 악영들을 우리가 다 쳐부수고 이기자. 참 막 심장이 막 뜨거워지고 참 좋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야 되죠. 그런데 마귀를 이기는 것이 뭐냐니 한 사람이 밤새워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는 금식을 나는 40일 해야 되겠어.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미 이기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여러 수백 수천이 모여서 막 밤새도록 땅이 진동할 만큼 기도를 합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 마귀를 이긴다 이 말이야. 오늘날의 사람들이 마귀를 이긴다는 것까지도 영적 싸움 이겨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는 또 알아서 참 좋은데, 왜 그 어떤 사람들은 마귀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하나의 동양에도 옛날에 전설이 있듯이 뭐 귀신이 나오고 뭐 산신이 나오듯이 서양에도 마귀는 그들이 옛날 전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고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가 있다라고까지 기독교 신자 중에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면 참 대단한 영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마귀야 하면서 물러가라 막 소리치고 막 하늘 향해서 막 수백 수천이 소리치면서 참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는 내 밥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마음이 그 순간에는 엄청나게 마음이 막 마치 뜨거워지죠. 그래서 마귀는 내 밥같이 실제로 여겨지고 그렇습니다. 좋죠. 그런데 그렇게 소리 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시험을 하는데 시험을 이겨야 마귀를 이기는 거다 말이죠. 그렇게 철학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막 그냥 막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대단하고 난 후에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혼자 있을 때처럼 집단으로 오기도 하지만은 거의다가 개인적으로 왔어요. 하와한테 딱 하와가 남편하고 있지도 않아서 혼자 있을 때 뱀이 왔다 이 말이에요. 유혹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생각으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또 그렇지는 동계를 맡은 자인데 그 돈을 훔쳐갑니다. 도적이더라. 속에 다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유혹이. 시험이 오죠?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미 얻었어. 나는 그래도 충만한 사람 같아. 나는 특별한 사람 같아. 하나님 나를 쓰시오. 저들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기도는 하려면 나처럼 해야지. 저렇게 기도를 못할까? 전도를 하려면 나처럼 해야지. 금식을 하려면 금식도 겨우 하루도 못하나? 나는 일주일은 아무것도 아니여.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나는 부자다. 성경에도 나오죠. 이미 계시록 7교회 중 어떤 교회는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생각으로 시험을 주는데 이제 이루었으니까 나도 이제 먹고 마시자, 즐기자, 또 누리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 가지 또 게을르게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올까? 이런 생각들. 이미 그게 시험된 거다 이 말이에요. 왜? 형제를 미워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는 수가 있죠. 그런데 막 집회는 잘해놓고서 우리가 마귀야! 마귀는 내 밥이다! 이래놓고서 정작 오늘 내가 참 앞에서 설교 잘한 것 같아. 오늘 내가 찬양 인도를 참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나는 참 대단한 사람 같아. 집회를 잘하고서도 오히려 이미 마음이 힘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야 이게 마귀를 이기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도 이 시험은 좀 무시해버리고 그저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감정적으로 뭐가 막 흥분되고 이러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치면은 마귀가 놀라서 막 물러가고 마귀야 이놈아! 그럼 마귀가 놀라서 도망치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셨어야지. 예수님께서 마귀가 딱 오자마자 3번씩 시험 받을 필요가 없고 가 이놈아! 그래서 마귀가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하는 시험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진 않으셨죠? 시험해라 이거예요. 왜? 마귀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기 때문에 모든 연약한 육체를 다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시험했다. 예수님 또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딱 데리고 와서 성령 꼭대기에 올라갔다니까요. 예수님 혼자서 절로 올라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보면 2번이나 사용합니다. 기록되었다. 2구절 다 씁니다. 뛰어내리라. 또 성경 말하기를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 것이다. 이리 됐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기록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제 세 번째는 뭐냐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 육체가 연약하죠. 나는 뭘 먹어도 되고,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러니까 비 와도 비 맞아도 되고, 나는 태풍 그까지 필요 없어. 나가 가면 거기에 멈추게 돼 있고, 칼이 와도 나는 겁이 안 나. 총도 무서웠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을 받아들인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칼, 총 그것들은 나를 막을 수가 없어. 이미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미 시험된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니까. 하나님이 너의 몸을 붙들어 주는 거니까, 천사가 너의 몸을 딱 붙들어 주니까 어떤 것도 걱정 없어. 이게잖아요. 예수님께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뭔지 마귀가 꼭 아주 막 뿔이 나고 아주 눈이 막 그냥 뻘겋고 그 다음에 얼굴이 막 모양이 시커멓고 이렇게 와야만 이게 시험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악몽을 꾸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시험 들 뻔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 중에 생각으로 오는 것이 시험인 줄 잘 모르고, 이거는 내 생각, 내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시험인 줄 모르고서 그냥 정작 시험을 받아들이고 시험이 받을 때 시험에 지금 빠졌는데도, 시험에 들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서 그냥 자기 생각 따라서 나는 지금 이기고 있어. 나는 잘 믿고 있어. 하나님 나를 복 줄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속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우리의 이김은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느냐. 예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시험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이 뭐냐니, 아버지 나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와가 시험 들은 바람에 그냥 멸망당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나왔다가도 시험에 들은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게 되었고, 유다가 시험에 드는 바람에 예수를 팔았고,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먹고 사는 것도 도와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받더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아버지 뜻대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나를 돕는 분이신데 뭘 도와주시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받을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어서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믿음의 말씀을 마귀가 생각으로 시험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기록된 말씀,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으로 자기가 그 말씀을 믿음을 입으로 신하면은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원수를, 마귀를 이기는 역사, 이기는 자가 그날에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함을 인정받고 난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 예비하신 그날에 멸류관을 받는다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당연하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멸류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부할 수도 있는데 부자가 되어도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어떤 때는 또 가난할 수도 있는데 가난할 때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가난할 때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 주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여 여러 가지 내가 세상에서 잃어먹고 빚도 없을 때 시험 들지, 잃어먹고 빚도 없을 때는 속으로 또 생각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하나,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또 이렇게 반대로 내가 또 유명해졌을 때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최고요. 이런 식으로 주 앞에 시간 기도합니다. 역사하사 나의 평생에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한결같이 참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데 주여 시험 받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역사하셔서 그날에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평생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는 아버지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평생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마귀가 있어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시험을 다 운해 또 잠시 얼마간 떠나고 또 와서 또 시험을 해서 문의 사자같이 산끝자를 참으로 찾기 위해 두루 다니다가 마침내 시험을 할 때 그 시험에 들게 되면은 참으로 종로로 달 수밖에 없사오니 예수 역사하시며 도우시 원합니다.